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이 히브리인들이 430년을 살았던 이집트 땅과 뭐가 다른가를 강조하겠습니다. 본문 윗절,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The land you will enter is not like the land of Egypt.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로 비를 강조합니다. 그 말은 이집트는 비가 오는 땅이 아니라를 말합니다. 실제로 이집트는 비가 오질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느냐?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인 나일강이 흘러 삽니다. 반면에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있어요. 곧 이집트인들 어떻게 살아가느냐? 땅에서 나는 것으로 땅을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하늘을 의지해서 하늘에서 내리는 것으로 살아가는 땅이다를 말합니다. 적용하면 우리 인생도 예수 믿고 그렇게 바뀐 겁니다. 땅에 있는 것들, 땅에서 나는 것들, 땅에 사람들이 주는 것들을 의지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들,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본문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내반도 광야 사막입니다. 아리조나 네바다주 같은 환경이에요.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입니다. 곧 땅에서 얻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먹을 것을 내려주십니다. 만나가 그곳이에요. 곧 가나안 땅이 이집트와 달리 비가 오는 땅이라는 것은 땅에서 나는 것이나 땅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로 대표되는 또 만나로 상징할 수 있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산다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공급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필요를 채우신다를 말해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The Great Provider, 공급자가 되셔서 여러분의 삶을 채우시고 필요를 만족해 하여 주시길 축복합니다. 적용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땅의 것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땅에서 나는 금은 보화, 땅에서 주어지는 인생의 기회, 땅의 사람들이 주는 영향력을 의지해서 살아요. 반면에 우리는 하늘을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천국에서 받을 면류관을 소망하며 살아요. 하늘에서 주신 사명을 이 땅에서 감당하기 위하여 삽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천국의 보화를 쌓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하늘에 속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요. 그게 이집트와 다르다는 겁니다. 땅은 내가 뭘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삽으로 땅을 파볼 수도 있고 길을 낼 수도 있고 농사도 지어보고 또 집을 땅에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사람이 닿을 수 없는 곳이고 뭘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비를 얻는 거고 눈이 내려야 눈을 얻는 거고로 대표되듯이 하늘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곳입니다. 곧 우리 인생 이 땅의 수고와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늘로 대표되는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주시는 것으로 살았고 또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비를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바로 윗절,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이 뉴저지를 사는 우리는 비가 오면 당연히 나무 뿌리, 잔디밭, 흙이 비를 흡수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은 결국 비를 땅이 저장한다가 돼요. 본문 뒤 33장,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땅이 비를 흡수하고 또 땅이 물을 저장합니다. 그래야 나무가 자라고 또 식물들이 자라죠.
그런데 비가 와도 비를 흡수하지 못하는 땅이 물을 저장하지 못하는 땅이 있습니다. 샌드 데설트, 모래사막이에요. 아예 비가 오질 않습니다. 설령 비가 온다 해도 그 모래사막은 물을 흡수 저장을 못합니다. 다 새어 나가죠. 그래서 나무나 식물이 자랄 수 있는 땅은 비가 오는 땅이고 또 비가 저장되는, 흡수 저장되는 땅이에요. 곧 비가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비가 내 심령에 저장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비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본문 아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그걸 말합니다. 심지어 이슬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강조해요. 본문 뒤 33장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비보다 훨씬 더 작은 이슬도 하늘의 보화라고 말합니다. 그럼 비는 훨씬 더 큰 은혜인 거죠. 그렇게 비는 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그걸 흡수하는 땅이 있고 흡수 못하는 땅이 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그걸 마음의 심령의 삶에 저장하는 심령이 있고 다 흘려보내는 밑빠진 독과 같은 심령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비유로 하면 같은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도 열매 맺는 밭은 좋은 밭 한 밭입니다. 길가 가시떨기 돌짝밭에는 씨앗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씨가 안 뿌려져서가 아닙니다. 씨는 다 뿌려지는데 그 세 가지 밭에는 흡수 저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아 성장이 안 됩니다. 씨의 문제가 아니라 밭의 문제라는 거죠. 씨는 말씀이라로 하면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데 그 말씀이 흡수 저장돼서 내 삶에 열매 맺고 유지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이 비처럼 은혜처럼 내리고 그것이 우리의 심령과 삶에 다 흡수 저장 유지 열매 성장 되시길 축복합니다. 때론 부모님의 마음이, 자녀의 마음이 그와 같을 수 있습니다. 또는 내 심령이 은혜를 흡수 못하는 마음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부모 자녀의 마음을, 심령을 기경, cultivate 해주시길 바랍니다. 호세아 10장 너희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 에스겔 36장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사. 비로 대표되는 은혜를 주시고 좋은 땅으로 대표되는 흡수 저장 발화 성장 열매 맺는 심령 올 한 해 부모 자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비를 흡수한다를 말하는데요. 흡수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의 문자적 뜻은 drink, 마시다입니다. 영어 성경 전부 다 drink로 번역을 합니다. 곧 땅을 의인화, personify 하는 거죠. 사람이 물 마시듯이 땅은 비를 마신다고 말합니다. 이 drink, 흡수하는 방법이 사람에게 적용되면 들으라, listen입니다. 본문이 32장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비로 비유가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비와 이슬로 비유될 때는 땅이 흡수, drink라면 사람이 그 말씀을 흡수하는 방법은 들으라, listen입니다.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를 말해요. 적용하면 은혜와 복이, 능력과 위로가, 치유와 회복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설교가 중요해요. 설교를 잘 들어야 됩니다. 설교가 은혜의 통로입니다. 천주교는 은혜의 통로를 7가지로 말합니다. The Seven Sacraments, 7성사라고 말해요. 우리 개신교는 2가지만 인정합니다. 설교 말씀과 성만찬이에요. 이때 말씀은 개인이 집에서 성경 읽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배 시간에 설교가 선포되고 듣는 말씀을 말합니다. 성만찬도 혼자 집에서 하는 게 아니라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하는 거죠.
미국의 건국의 배경이 퓨리탄 청교도 신학과 신앙입니다. 그 청교도 신학과 신앙의 영향력은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버겐 카운티에 블루로 파란 법이라고 있습니다. 주일에 가게 문 닫으라 이에요. 썬데이에 예배 드리라를 말합니다. 그래서 썬데이 러라고도 부릅니다. 그 왜 파란 법이냐? 처음에 파란 종이에 청교도 정치인들이 써서 그래요. 그 파란 법이 미국의 23개 주에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겐 카운티도 그 파란 법 때문에 주일에 식당을 제외한 나머지 상점들이 문을 닫는 겁니다. 그 청교도의 영향은 아직도 미국에 있습니다. 지난 11월에 미국의 하원 의원 전체 선거 상원 의원 3분의 1 선거를 했고 선출이 됐습니다. 미국 상원 하원 의원 합쳐서 59%가 개신교인이고 28%가 캐톨릭입니다. 그 개신교 천주교 합치면 87% 이에요. 지금 한국의 국회의원은 개신교 천주교 다 합쳐도 29%랍니다. 그래도 미국이 한국보다 기독교 전통 문화 역사가 있죠. 대통령, 국회의원, 시장, 경찰관, 공무원들 취임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 유일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런 기독교 배경에 청교도 신학이 있습니다. 그 청교도 신학의 강조점 중 하나가 설교이에요. 개인적으로 집에서 성경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에 나와서 설교 듣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예배로 모이라를 강조한 거예요. 설교가 중요한 이유는 집에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깨닫고 적용하는 것도 귀하지만 목사가 붙어서 해석하고 적용하는 설교 말씀이 더 영향력이 크다로 해석을 한 겁니다. 이는 세상 공부도 마찬가지죠. 혼자서 영어책, 역사책 붙잡고 자습해서도 일정량 성장은 있습니다. 그러나 왜 자녀를 학교에 보내고 또 교수가 붙어서 가르치느냐? 선생이 붙어서 가르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운동선수의 코치가 붙고 음악의 레슨 선생님이 붙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을 보면 교회 직분으로 목사와 교사를 말합니다. 이는 목사 한 명, 교사 한 명이 아니라 목사가 교사다를 말해요. 헬라어로 그렇습니다. 영어로 하면 a pastor and a teacher가 아니라 a pastor and teacher로 관사는 하나만 있어요. 곧 한 명이 패스터면서 티처라는 겁니다. 헬라어 본문이 그래요. 곧 목사를 교사, 티처로 에베소서는 말합니다. 이유는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신앙의 인격, 신앙의 연륜, 하나님 체험은 목사보다 교인들이 훨씬 더 나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은 목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도 all priesthood, 만민 제사장 설은 강조했지만 그러나 만민 목사는 아니다를 강조했어요. 그렇게 미국에 온 청교도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 곧 예배 중에 설교 듣는 일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설교자 양성을 위한 학교를 세웁니다.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입니다. 지금도 하버드와 예일은 대학 안에 신학부가 있습니다. 지금도 목사 양성을 하버드, 예일 합니다. 프린스턴은 신학부가 따로 독립을 해서 나갔어요. 그래도 같은 프린스턴 타운 안에 지금도 있습니다. 그렇게 목사 양성을 위해 시작한 새 학교가 지금도 미국의 최고 명문이죠. 그런데 왜 그 학교들이 시작되었는지를 미국은 지금 잊어가고 있습니다. 16세기 유럽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독일인 루터에 의해서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처치가 생겨납니다. 개신교 예배와 천주교 예배의 차이 중 하나는 이겁니다. 천주교는 미사 예배 시간에 교인들이 신부의 등을 보는 시간이 많아요. 신부가 등 돌리고 서 있습니다. 개신교는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목사와 교인이 얼굴을 마주보고 예배를 드립니다. 곧 개신교 예배는
목사와 교인이 마주보고 예배드리고 천주교는 교인들이 천주교의 등을 보는 시간이 많아요. 그리고 천주교와 개신교의 차이는 설교 시간입니다. 천주교는 설교를 강론이라고 하는데 길어야 10분입니다. 보통 5분만 해요. 그것도 신부가 준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교황청에서 내려옵니다. 국어책 읽듯이 5분 읽고 끝납니다. 그에 반해 개신교 예배는 설교가 예배 중에 가장 깁니다. 왜 개신교는 종교개혁하면서 설교를 강조했느냐? 천주교가 말씀을 잃어버려서 그렇고 설교가 은혜의 통로여서 그래요. 본문의 문맥으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비처럼 내린다 할 때에 그걸 드링크 마셔야 되는데 사람에게 적용하면 그건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들으라가 성경에 늘 강조됩니다. 그리고 들으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순종하라, 오베이의 뜻도 있습니다. 이는 영어, 한국어도 마찬가지이죠. 엄마 말 잘 들어, listen to me는 결국 순종하라를 말합니다. 곧 비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흡수하고 저장하느냐? 청종, 잘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본문 바로 다음 절이 그걸 말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청종하고 그게 살 길입니다. 하나님이 올 한 해 비로 대표되는 은혜를 주시는데 그걸 누가 저장, 흡수, 발화, 성장, 열매 맺게 하느냐? 청종, 잘 듣고 순종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게 살 길입니다. 올 한 해 부모 자녀 말씀 잘 듣고 순종하는 한 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집트는 강으로 대표되는 땅에서 나는 것으로 대표되는 것으로 산다를 말합니다. 반면에 장차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가나안 땅은 뭐가 다른 땅이냐?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를 강조해요. 곧 이집트는 세상 사람들은 땅을 의지해서 살지만 예수 믿는 것, 하나님 믿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내려주시는 것으로 산다를 말합니다. 하늘은 땅이 줄 수 없는 것들을 줍니다. 그게 비로 대표가 돼요. 본문 아래는 그걸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말합니다. 때에 맞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올 한 해 하늘에서 내리는 것으로 하나님만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이 땅을 한 해를 시간 공간을 넉넉히 충분히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비 준비하시니 찬송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Sing it again.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올 한 해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로 단비로 이른비와 늦은비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발은 땅을 디디며 살아도 늘 고개는 하늘을 향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하나님만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올 한 해를 넉넉히 이기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All blessings all mine with 10,000 beside.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그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천국을 소망합니다. 하늘의 보호와 상급을 쌓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올 한 해를 하나님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삶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하늘문 열리게 하시고 땅의 길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소망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오른손 붙잡고 살아갑니다. 시마다 때마다 사건마다 사람마다 늘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